오늘은 치유, 하나님 나라와 기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사역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 가르치는 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뭐죠?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가르침의 모든 시작과 끝이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유도 그렇고요. 그 가르침의 시작도 끝도 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말씀이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죠. 자,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이 지상에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머무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게 뭘까요? 무엇을 또 가르치셨을까요? 무엇을? 여러분, 2부 성도님들, 1부 성도님들 눈치가 조금 느리신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무슨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이 처음 시작도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 지상에 승천하시기 전에 머무시면서도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들도 사역을 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으면서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도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포로로, 죄수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끌려가서 그가 로마에서 한 내용도, 가르친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새짐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자, 뭘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예요. 자,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밀접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것일까요?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처음인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구약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내용과 의미를 구약은 담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 모든 만물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을 그 속에 두시고 그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는 곳이 이게 사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이 인간이 뭐하게 하셨죠?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였어요. 그렇지만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거였죠. 자,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위치를 탐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원형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정하는 거, 여러분, 그게 죄의 뿌리고 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려는 거,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보면은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없이 하는 것이 나에게 때로는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 같고 또 더 좋은 결과를 주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게 그거잖아요. 사단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더 지혜롭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거죠.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죠? 그거를 먹고 난 이후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 그 가정에 들이닥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부모의 밑에 있는 그 자녀, 특별히 가인에게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뭐죠? 오늘 그 가인이,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떡합니까? 쳐서 죽이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이 비극적인 이 존속 살인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보여주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모습 속에는 반드시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근데 은혜로운 건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인간들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원래는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인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한 민족을 만드시죠.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넣어주시고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뭐가 되세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주변 나라와는 좀 다른 나라였어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뭐가 없었죠?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 왕이 없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인간이 이래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주변에 보니까 다 힘 있는 나라들은요, 뭐가 있어요? 인간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왕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좀 아버지 좀 주세요.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속이 타고 답답하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그냥 허용해 주세요. 허용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갖고 올지를 아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매달리니까 그렇게 했는데, 허락하셨는데, 허용하셨는데, 허락이라보다도 허용을 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왕 때문에 그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요.
그 왕 때문에 그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나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그들이 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그냥 내버리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다시 회개케 하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이 구약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누가 정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은요,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점차 완성되어 가는, 성장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서신서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뭘 보여주죠? 이제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장해 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할 때에, 그분의 통치가 있을 때에 우리 삶에는요, 반드시 그분을 통한 완성된 완전한 그 나라, 이것이 샬롬이죠.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믿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리요, 우리를 인도하는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한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자 누구에게 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옵니다. 와가지고 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죠? 근데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예? 못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많은 무리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거기에 또 서기관들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말로 썰전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버지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무리의 서기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좀 본문을 보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19절이에요.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 없는 세대는 뭐 여러 개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분명한 것은 1차적으로는 이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했던 자들이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예수님은 지금 줄기차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뭔지를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보시기에 뭐가 없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기다가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급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 살려 죽으셔야 돼요. 그럼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빨리 훈련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성장하고 준비되기를 원하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심을 예수님은 줄기차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라고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요 주님께 맡겼다가 안 맡겼다가 하면서 또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이런 삶의 태도가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사단의 영향력 귀신은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는 절대로 그를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단의 이 어둠의 세력들, 오늘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에 주관하는 이 세력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만이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단들이 웃기는 거죠. 네가 뭔데 나를 쫓아내려고 나가라고 하냐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귀신 들린 사건을 항상 이렇게 설교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 귀신이 분명히 믿습니다. 귀신을. 근데 이 귀신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귀신이요 무슨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런 데서 막 머리 풀어 헤치고 피 질질 흘리면서 막 이런 귀신 없습니다. 여러분. 예. 죽은 영혼이 무슨 구천을 막 떠돌면서 막 이런 귀신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뭐죠? 사단이 부리는 영입니다. 예, 사단의 쫄개들이에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귀신을 믿게 됐냐면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애들을 데리고 내 제자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귀신에. 근데 여러분 걔가요 제자 훈련도 받았고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때도 저희가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때에 이 친구는요 또 집이 또 굉장히 잘 살아요. 부모님들도 믿음도 좋으시고 원래 유학생이었어요. 미국에서 유학하는 친구인데 꼭 여름만 되면 한국에 나와가지고 수련회를 꼭 오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정도로 신앙을 또 참 좋은 친구였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수련회 하고 그 친구가 이제 같이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왜 귀신이 들렸냐면 그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난지도 아시죠? 난지도. 여러분 난지도 가보셨어요? 저는 거기 뭐 조사하러 간 적이 있었었는데 대학생 때 쓰레기 산더미잖아요. 그죠? 근데 필리핀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사냐면 거기서 쓰레기를 파가지고 쓸만한 것은 내가 먹기도 하고, 예? 그걸 갖고 애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애들이.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런 할 만한 것들은 또 모아가지고 갖다 팔고, 이런 거를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애들 데리고 거기 가서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걔가 그걸 본 거예요. 걔는요, 집이요, 저기 반포에 그 주상복합 그 높은 그 전망 뷰 엄청 좋은 그런 집에서 사는 애였어요.
걔는 태어나고 난생 처음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충격이 온 거죠, 충격이. 충격이 와가지고 제가 그날 걔가 저한테 한 말을 잊지를 못하는, 제가 그때 강도사인데, 강도사님, 그날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와가지고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강도사님, 하나님이 너무나 불공평하대. 예? 너무나 불공평하대. 자기는 너무나 좋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걔네들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놔둘 수 있니?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뭐냐면 그게 얘가 마음이 착하고 도덕적이고 뭐 그런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거기서 얘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으로 지금 누가 주인이 되어 있냐면, 누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내 생각과 내 모든 의에 주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틈을 탔냐면, 누가 틈을 타요? 사단이 틈을 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불의에 대해서 따지고, 그럴 때 사단은 옳거니 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귀신을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때 귀신 쫓아낸 건 정말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시간 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부추깁니다. 예.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하면서 세상은 그걸 부추기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내가 돈 버는 건 맞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주인이냐? 우리의 삶에 누가 통치자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만 우리 삶에 샬롬이 임하고 우리의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를 뽑으신 다음에 첫 번째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그게 치유 사건인데,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거기 1장 21절부터 26절을 보면 거기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자, 어디 들어가시죠? 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도 뭐 하시죠? 가르치심에.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어때요? 권위 있는 자, 같고, 그 당시 서기관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서기관들과는 어때요?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참 놀랍죠. 귀신은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당연하죠. 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니까. 사단은 뭐예요? 거짓의 앞잡이고 귀신은 그 쫄개들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 귀신의 정체가 나타났어요.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왜? 나가지 치르니까 막 그 안에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소리를 지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오는지라예요. 여러분, 이게 권세입니다. 왕이 가진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한 가지 묵상했던 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 회당은요, 그 당시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었어요. 근데 참 우리가 정말 놓쳐서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그곳에 뭐가 있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그곳에도 귀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이건 뭘 보여주죠? 사단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도 귀신이 찾아올 수 있고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드로가 오늘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5장 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예요? 대적하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이요. 성도들 교회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기에도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자리에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할렐레 있으면은요, 말씀 듣다가 그 말씀에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고, 말씀을 여러분 시험 들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요, 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오늘 이 아까 마가복음 1장에서 회당에서요.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지금 이 사람이 회당이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요, 그 회당에 항상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드러나지 않게 그 안에서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며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왕이신 그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니까 쉽게 말해서 빛이 그곳에 들어오니까 어둠이 어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잘 기억하세요. 성경 보실 때 우리는 항상 애들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 우리는 사단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신을요 두려워합니다. 사실 저도 좀 회개를 해야 돼요. 저 공포영화 못 보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그건 하나님 주신 감정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귀신한테 항상 붙이는 말이요 이 무서운 귀신아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것은요 깨끗한 것 앞에서는 더러운 것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더러운 귀신에게 선포하고 결국 그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그 사단이요, 그 귀신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면 더러운 거, 부정한 거, 여러분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여기서 통치자들은요, 권세들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과 이 세상을 통치하려는 이 귀신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 무력화하여. 그리고 그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로 만들어? 구경거리를 만드셨다.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신의 몸으로 다 뭐 하셨죠?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앞에서요,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도 없고, 통치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압하셨기 때문에, 뭐 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 이 더러운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려면 여러분, 그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요.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직도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나의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고기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게 물질일 수 있고요. 성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예?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아까 제자 같은 의심일 수 있고요. 예. 여러분,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예.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실제로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자 여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그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을까요? 쫓아냈다고. 여러분 보세요. 거기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귀신만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많은 병자를 어떻게 해? 기름을 발라 뭐예요? 고치더라. 여러분, 고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낸 그런 것을 소문도 안 들었다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귀신 쫓아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애가 아픈데 돌팔이 의사한테 가가지고 얘 수술해달라고 그러시겠냐고요. 쫓아냈단 말이에요, 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근데 왜 지금은 못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못 쫓아내가지고 많은 무리들하고 서기관한테 이렇게 망신당하고 있냐고,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궁금했었어요, 제자들도 궁금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있을 때 민망하니까 못 물어보고, 이제 다 아니까 집으로 이제 싹 들어가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28절에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 여기 봐. 조용히 묻자오되.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예,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묻자오되.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나 분명히 옛날에 쫓아냈는데.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쫓아냈는데. 아니 근데 왜 지금 못 쫓아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가장 중요한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좀 조시는 분들도 잘 드세요. 자, 여기서 주님은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못 쫓아내고의 문제를 주님은 그 이유를 뭐에서 찾으시죠? 기도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종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이 영적인 세력들을 끊어내고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기도 없으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이 이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밥 먹을 때 믿는 사람인데 내가 체했어. 근데 생각해 밥 먹을 때 기도를 까먹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식기도 빼먹어가지고 내가 체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시는 이 기도 외에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진짜 제자들이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도 급해가지고 아니면 기도를 까먹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귀신이 못 쫓아나갈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기도 안 하고 쫓아내려고 했지. 그래서 너 못 쫓아낸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보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 안 하고 그냥 곧바로 나가라 하셨어요, 나가라. 예. 그러면은 예수님도 기도 안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분명한 기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린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도의 의미는요, 이 기도는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존의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뭘까요? 예?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 삶의 기도가 항상 있다라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와 내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공표해주고 증명해주고 그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삶의 증표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제자들에겐 뭐가 없어요? 이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슨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제자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때는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없어요. 처음으로 그 일을 해야 돼. 예수님 없이. 달달달달 떨리죠. 여러분 귀신 한번 봐보세요. 저도 귀신 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이 딱 앞에 쓰면은요. 이게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되면은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가지 핵심은 귀신 쫓을 때요. 우리는 항상 나를 자꾸 보게 돼요. 나의 뭐를 자꾸 바라보게 될까요? 죄. 내 안에 죄는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 귀신한테 나가라 하는데 이 귀신이 혹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너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막 나를 망신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가라 이걸 담대하게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거기에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 상황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주권적으로 하려고 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하면은요 절대로 사단 못 쫓아냅니다. 오늘 제자는 거기에 빠진 거예요, 함정이. 이들은 지금 내가 전에 했던 그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웃긴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들은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것을 알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했던 그런 경험, 내가 했던 지식, 내가 신앙의 어떤 경륜 이거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완전 망신당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솔직한 고백으로 어제 그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가르쳤던 남자 제자반 집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잠깐 교제를 나누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어떤 면이 좀 어렵고 어떤 면이 좋으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분명한 것은, 집사님들, 제가 이제 목회 이제 6년 차가 됐는데,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3년 차 때만 해도 제가 그래도 본 것도 많고, 또 큰 교회에서 많은 거, 주원 목사님 밑에서 배운 거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잘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목회를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정말 그 힘으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점점 연수가 늘어나면서 제가 분명히 내가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기도하지 않고도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내 경험과 내 능력 가지고.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해도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설교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근데 나는 알아요. 근데 뭘 아냐면 얘가 요즘. 이게 정말로 좀 죄송합니다. 기도빨로 하는 거하고요. 기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하고요.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을 본인은 압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요 이 설교가요. 물론 항상 설교 준비는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이 강단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자유롭고요. 그리고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 자신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요, 지금 밑에서 지하 기도실에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밤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그걸 알면서 제가 확실히 변화된 걸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늘었더라고요. 기도의 시간이. 이전에는요 그냥 내 힘으로 해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맛보니까 오늘 그거하고 내 힘으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쵸?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꼭 빠뜨리지 않고 하셨던 게 뭐냐? 그럼 뭐죠?
기도더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집에 가서 마가복음 1장을 꼭 보세요.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루가 바쁘셨어요. 그래서 아까 회당에 들어가서 그게 안식일이었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지고 귀신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베드로 집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의 집에 누가 있죠?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 열병을 또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또 그 베드로의 집 마당에 모든 병자들하고 귀신 들린 자들 다 몰려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또 그거 밤새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안식구 첫날이겠죠? 그 첫날 뭐 하셨냐? 1장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니?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갖고 새벽 기도만 말하지만, 여러분, 새벽에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오늘 사건 바로 앞에는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쵸?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변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구 만나?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이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왜 산에 가셨는지 이유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왜 산에 가셨대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 올라가셨는데 29절. 자,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됐어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어떻게 돼요? 광채가 나더라고요, 광채가. 예?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까? 예.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초월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할 수 있고 이 유한한 세상에서 그 초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그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다리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다리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영적인 교제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누가복음 9장이요. 예수님이 변하셨잖아요. 기도를 하시다가.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요. 기도할 때의 기도는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막 빛이 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시냐. 이 기도가요. 기도는 분명히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전에는 내 뜻만을 주장하면서 내 뜻을 위해서 살았는데 기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누구의 뜻에 주목하게 될까요? 하나님 뜻에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말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내게 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더 이상 내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살던 그 모든 삶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기도에 힘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억누르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짓누르는 여러분 이 죄책감 있잖아요. 이 정죄감 있잖아요. 열등감 있잖아요. 분노 있잖아요. 이 중독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끊냐고요. 이거 내가 주인 돼가지고 끊어보려고 해보세요. 이게 끊어지나? 안 끊어집니다. 한 3일 정도는 하다 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술 작정했나 그렇게 쉽게 그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 음란에 빠진 것들 여러분 이게 금방 끊어집니까? 꼭 막 후회하면서도 우리는 또 찾아 들어가서 보게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우리를 그걸 끊을 수 있게 해요?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뭘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을까? 근데 예수님께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뭘 구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항상 이거를 구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항상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은 항상 이것을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을. 예. 오늘 그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여러분, 내 삶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 사단은 어떤 이유를 들어대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이요, 이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항상 기도해라.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에 실패한 거예요? 이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예?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바라는 이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 그랬을 때 결국 그들은 누구에게 넘어져요? 사단에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평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지난주 이 사진 다 보셨을 거예요. 이 기사 다 보셨을 거예요. 예. 왜냐면 다 보셨죠? 간만에 참 너무나 좋은 뉴스였죠. 참 힘들고 어려운 뉴스가 많았는데 우리나라 이 정현 선수가,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 대회가요, 엄청난 대회더라고요. 그죠? 예. 이 세계 국제적인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아주 명망 있는 그런 대회인데, 그것도 22살. 그것도 무명의 선수가 아주 이 내노라하는 세계 유명 스타들 다 이기고 준결승까지 올랐는데, 안타깝게도 그 발에, 여러분, 어제 사진 보셨어요? 그 허물 다 벗겨지고, 예. 그래가지고 아직 젊으니까 다음을 더 노력해서 나오겠다고. 예? 스타 플레이인 것 같아. 정말, 그 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딱 기권하고, 예, 준결승까지만 딱 했는데, 하여튼 돌풍이었죠. 또 우리나라 선수니까, 예,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딱 이 신문이 와가지고 딱 봤는데, 이 제목이에요, 제목이.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대가 있어 살만합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곰곰이 성경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제목도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뭐가 의아하냐면,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정현 선수가 있어 살맛이 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현 선수의 이 노력과 그의 이룬 이 수고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기사를 쓴 사람 얼마나 고민하면서 제목을 뽑았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이 제목 있잖아요. 그대가 있어 살만한, 이걸 계속 묵상하는데, 그냥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예? 지금 부부 관계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로도 그렇고 지금 부모님이 병원에 들어가시고 막 이런 상황이 힘든데, 근데 단지 그대가 있어서 정말 살맛이 날까? 하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선수가 테니스 잘해가지고 상 받았는데 이게 진짜 살맛 납니까? 근데 물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뭔가 도전이 되죠. 예, 저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정말 요즘 취업도 안 되고 그런데 한번 도전하리라. 예, 이런 어떤 용기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그런 용기를 주지만, 그렇게 한다고 다 테니스 채 잡는다고 다 정연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희망 고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딱 다시 이걸 이렇게 고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가 있어 살맛 납니다, 여러분.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시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 모든 모두에게 지금 좌절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그 나라요, 그 나라가 내 삶에 지금 임함으로 여기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그거 다 이거 내가 정말 주인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다스림자가 되셔서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내가 이 모든 것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를 않는다는 게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있어서 살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당연히 그냥 어떻게 되는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내가 이 돈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 자녀들의 주인이 되고, 심지어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다 하려고, 내가. 그러다가 상처받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자포자기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인 되어줄게. 내가 왕이 되어줄게. 내가 보호자가 되어줄게. 주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이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20분 만드셔야 돼요. 20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크리스찬 베이지 그 마지막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다 못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되려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 없으면은요, 우리는 다 그냥 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걸로 그냥 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루타가요,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전에 1시간 기도했는데 지금은 바빠가지고, 그럼 바쁘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해요? 바빠서 내가 3시간을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바쁘면 어떡하죠? 바쁘기 때문에 빨리 내가 이걸 다 하려고 해. 하나님하고 관계 갖는 것보다는 우리 바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빨리 해결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루터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님을 그 바쁜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거기에서부터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도도라는 거예요, 기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에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믿고 우리가 붙들고 이 찬양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